예, 이제 누가복음 4장은 조금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서론적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족보 이런 부분들의 탄생 살펴봤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4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단어가 2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뭔가 결핍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틈이 있어서 시험과 유혹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40이라는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죠. 40일 동안 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아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때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가지의 시험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2번째, 3번째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좀 달리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느냐?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이 돌멩이를 보면서 떡을 만들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용하고 있는 사단의 시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돌, 떡,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행해서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 받으실 때에 신명기의 말씀을 다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육신의 배가 고프다고 나한테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인간의 배고픔을 위해서 먹는 거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됐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유혹해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내 인간적인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제껴놓고 더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2번째 시험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을 이끌고 좀 천하가 잘 보이는 높은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잘 내려다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딱 한 번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인 것처럼. 원래 사단이란 존재는요, 거짓과 교묘함을 잘 섞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절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거겠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경배를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라.
지금 마귀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돌려서 말하면 마귀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다시 신명기를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기에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혹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꿔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경 꼭대기가 어디일까? 그렇게 하는데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두 개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높아 있는 성전 출입문이나 아니면 성전 남서쪽에 있는 그러한 왕의 행각,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이 있는 것처럼 왕의 그 행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요세포스에 의하면 그 행각에는 깊은 절벽이 있거든요.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려다 보면은 사람이 현기증이 난대요. 이 높은 성전 꼭대기 위에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아니냐? 가장 거룩한 곳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내가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으로써 너의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될 것이다. 이러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똑같이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보호해 주시니까 굳이 시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시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시험하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요구하는 거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정말 많은데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시험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 의도적으로 하나님 시험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받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3번 마귀가 시험하면서 2번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즉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은, 걸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됨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3장의 내용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3장을 보십시오. 21절, 22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죠. 그때 삼위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마태하고 다르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역순으로 추적해가지고 요셉부터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누가 복음의 맥락에 의하면은요, 지금 3장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는 걸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됨에서 떠나게 할 수 있도록 이 유혹을 위해서 세 가지로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무던하게 애를 썼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말씀으로 다 이기셨죠.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증명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다는 것, 살아가신다는 것, 사역을 준비하신다는 것이 바로 증명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4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44절까지는 네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4절, 15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 그리고 16절부터 30절까지는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 31절부터 41절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 행함, 그리고 42절, 44절까지는 다시 한번 요약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는데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갑니다. 그 소문이 퍼져가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15절 예수님의 가르치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그 회당 집회에 참여하셨어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지 모르셨습니까? 마리에게 반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 율법을 잘 지키시면서 경건하게 회당의 정기 집회에 참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암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이 탁월하셨거든요. 말에 권세, 힘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 그러는데 영광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셨느냐?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유다의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정기적으로 회당 집회에 참석하신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쓰셨다. 여기서 우리가 회당 모임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성경 교육도 하고 하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중요한 그러한 자리가 됐습니다. 남자 10명이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지만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죠. 거기에는 어떤 순서가 있었느냐? 성경 낭독을 하죠. 그때 성경이 별로 없었으니까 낭독을 합니다. 근데 매 주일마다 모세오경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 했느냐?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가르침을 좀 줬던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회당장이 정해가지고 누가 이번 주에는 좀 이렇게 읽고 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쉐마,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도 암송하고요. 테필라라는 그런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문도 같이 드리고 또 그 아론의 축복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하면서 모임 마쳤습니다. 이때 예수님 같이 참여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회당장에게 성경을 그렇게 낭독하고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한 회당의 문화가 지금 사장에는 조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을 펴서 읽습니다. 아마 모세오경을 읽은 다음에 선지서를 예수님이 읽기로 그렇게 예정이 됐나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임의적으로 본인의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해, 다시 말하면 영적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을 맞이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희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질 부분을 예수님께서 읽으셨고 책을 덮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여러분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맡은 이는 아마 하잔일 거예요. 그러니까 잔심부름꾼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아마 그 성경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또 딱 던져주시고 이제 읽고 나서 맡은 자에게 다시 보관할 수 있도록 주신 다음에 이제 가르침을 선포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서서 했지요. 그렇지만 회당의 문화에서는 낭독할 때는 서서 하고 가르칠 때에는 앉아서 했어요. 저도 앉아서 할까요? 앉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메시아의 오심이 오셔서 그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 축복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메시아가 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안식일 날 그 예수님의 낭독과 예수님 메시지를 듣고서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며 은혜스럽다는 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스럽고 말씀을 참 잘하신다, 이런 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성경을 은혜스럽게 잘 해석해서 하는데 그 이사야의 메시아 온 것이 요셉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요셉의 집안 내력을 알고 있고 예수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찌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할 수 있느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러한 여론이 많이 형성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데 예수님이 다 아셨죠. 뭐라고 수근거렸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23절에 보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속담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만 자기 병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아프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네가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를 봤기 때문에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 되겠느냐? 의사가 네 병을 자신의 병을 고쳐야 되는 것처럼 메시아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이러한 뉘앙스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속담을 인용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수군거리 소리는 뭐였느냐?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뭐 가버나움에서 뭔가 능력을 행했는데 그런 거 있으면 우리 고향 사람들도 한번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라. 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 여론이 이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 이러한 격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5절 이제 27절까지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을 언급하지요. 누굽니까? 사랍다의 한 과부,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에는 나아만 장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것.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즉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그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방인인 사렙다 가부였고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이었다. 예수님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맥락입니까? 지금 내 고향 사람인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의뢰 받을 사람은 누구냐? 지금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처럼 사렙다 가부처럼 이방인들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메시아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와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도 고향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가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막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심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들 버릴 거라고 하니까 재미없을 거라고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 뿔따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막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29절 보면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리고 상 난떨어지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안에 의하면요,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데서 밀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화났는지 예수님도 반역자처럼 처형하기 위해서 그런 낭떠러지 절벽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나 봅니다. 거기까지 가셨지만 예수님께 당당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셨는데 아직 때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 가르침이 또 능력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낭떠러지 앞에서 걸어 나오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잡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내려온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요, 나사렛은요 해발 한 350m 정도 되는 약간 고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닷가는 조금 낮습니다. 특히 이 가버나움은 해발보다 조금 200m 정도 더 아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렇게 지대 해발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안식일에 가르치세요.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회당의 가르침을 듣고서 깜짝 놀랐던 것처럼 가버나움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회당 가운데 안식일에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참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회당의 예배 가운데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듣고 있다가 그 놀라운 가르침이 선포되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고 왔느냐?
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사렛에서는요,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꾸짖습니다. 인간은 몰라주고 마귀는 아니까 너 내 정체 알겠다. 알고 있네? 그래, 내 정체가 누군지 하면 네가 말해봐라.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선 나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쓰러지죠. 여러분 뭐 비냐드 막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막 쓰러지는 것처럼 뭐 그런 비슷한 모습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이 나가면 사람이 쓰러졌지만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36절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랍니다. 가르침도 놀라웠는데 이란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놀라게 되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왜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아나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포함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됨을 분명히 드러나기 위한 그러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만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멋있는 언변을 통해서만, 수사학을 통해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이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점점점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당에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38절도 또 회당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오셨죠. 어디 가셨습니까?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 시몬은요 여기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버나움 사람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향은요 베세다예요. 멀지는 않아요. 아마 베드로는 베세다에서 태어나고 이사해가지고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가버나움은요 인구가 되게 많았어요. 가버나움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갈릴리 쪽, 가버나움 쪽이 뭐였냐면은 땅이 비옥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땅이 좋으니까 농사를 지면 채산성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몰려 살았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조그마한 마을이 할지라도 뭐 15,000명은 되었을 것이다.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사람이 상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렇게 좀 가버나움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부였지만 뭐 집을 이쪽으로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결혼했습니다. 여기 있는 장모라는 단어는요 아내의 친어머니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거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의 아내는 여성 사역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9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가까이 서서 그랬어요. 근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요 예수께서 그녀 위에 서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영물이니까 명예에서 쫓아내면 되는데 열병도 이렇게 막 쫓아내는 겁니까? 인격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걸 볼 때에 그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손을 안 대고 명령하시는 거죠. 손을 안 대고 예수님께서도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곧 병이 떠나고 일어나서 수종이 든다.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안식일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몬의 집에 가서 장모열병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아직 안식일이 안 지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쳐주셨습니다. 왜 일일이 다 손을 얹었을까요? 관심과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신 거였죠. 장모의 열병처럼,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처럼 말씀만으로 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고쳐주셨죠. 그리고 막 귀신도 나고 병도 나으면서 하는 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줄 안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됨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2절 그 다음 날 됐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적한 곳 예수님 만났죠. 그러면서 예수님 능력을 행하고 병 막 자상하게 만지시면서 고쳐주시니까 예수님 이 가버나움에서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막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곳 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내용으로서 누가복음 4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물론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약점, 우리의 필요를 이용해서 분명히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신실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돌멩이로 빵을 만들라는 거, 개인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나한테 절하라는 거, 그러면 세상에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명예, 성공, 성취, 권력, 힘,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똑같은 비슷한 그 시험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지만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주일날 찬양했던 찬양 중에서 아름다우신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이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반복이 됩니다. 전 5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가르치시는 사역, 능력 있으셨죠. 자, 두 번째, 악을 대적하셨죠. 귀신을 쫓아놓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세 번째,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일일이 만져주시면서 치료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시간대를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해가 저물 때예요. 점점점 하루를 살면서 피곤해지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 피곤해지는 그 시점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한 사람씩 만져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에 충실하신 예수님이에요. 최고의 우선순위가 뭔지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열광해가지고 예수님 여기서 머무십시오. 우리랑 영원토록 삽시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 인기에 예수님께서 휩싸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목적,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별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한가한 곳을 찾아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는 예수님이에요. 잠도 주무셨겠죠. 그렇지만 한가한 곳에서 묵상과 기도하시면서 그 회복의 시간을 가지신,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신 그 예수님. 바쁜 삶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와 묵상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 볼 때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제가 강조되는 게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에요. 3장에서도 세례와 족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루치심에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치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세례 받으실 때. 근데 4장에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전개될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되다가 이제는 영물인 귀신을 존재를 통해서 말하여지고 있고, 앞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사역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명제를 누가복음 4장은 정확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사람들 가운데,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오늘 누가복음 4장을 준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이루어질 모습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거 간절히 원하시죠? 저는 목회자로서 부흥되는 것이 제 생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저는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흥되려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개척 초기부터 했는데요. 지금도 가끔씩 이런 기도합니다. 분리가 잘 안 돼요. 인간적으로 부흥돼서 제가 조금 더 편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있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공고한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당신의 복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개척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알아져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는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세움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클래식 모임도 하고 아이들한테 책 모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름다우신 분임을 알아가게 하는 그 역사,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이를 위해서 힘들지만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통해서, 세움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열방과 민족 가운데 알려지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내가 모든 걸 다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